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20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를 기록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차대조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의 기록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이런 거예요. 20절을 보면은 먼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번영과 평화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인구가 늘어나서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람이 많아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에 모자람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평안하게 잘 지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떠오르게 하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창조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은 복의 명령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 창조 명령을 따라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 있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마침내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이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축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 통치권이 강 이편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래서 조공을 받을 정도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게 이어지는 21절이에요.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그 왕국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축복의 성취는 이제 20절, 21절에 이어진 것처럼 이어지는 9절에서는 역순으로 다시 반복돼서 강조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24절을 보면은 21절에서는 강 이편에서 그 솔로몬의 통치권이 행사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면 24절에서는 솔로몬의 통치권이 강 저편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듭해서 반복하면서 거듭 강조합니다. 24절이죠. 솔로몬은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 있는 모든 지역, 곧 딥사에서부터 가사에 이르기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모든 왕을 다스리며 주위의 모든 민족과 평화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이 이제 다시 한번 25절에서 반복되어지면서 거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25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단에서 부엘세바에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 말하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마치 우리 샌드위치가 이렇게 두 겹으로 쌓여진 것처럼 두 겹의 겹겹에 말하자면 더블버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드디어 성취하고 또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대칭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가운데 있는 부분에 있어요.
이 가운데 부분을 사실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독특한 기록 방식을 성경은 아주 자주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부분이 뭐예요? 22절, 23절이죠. 솔로몬이 쓰는 하루 먹거리는 잘 빻은 밀가루 30섬과 거친 밀가루 60섬과 살진 소 10마리와 목장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이고 그 밖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다. 이 가운데 이 중심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솔로몬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그 먹거리, 그 양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밀가루와 고기의 양에 대한 기록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루에 소비하는 그 양이 밀가루 30고루고 굵은 밀가루 60고루고 살진 소 10마리이고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 살진 새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섬이라고 표현된 이 고르라고 하는 그 단위는 현재로 말하자면은 한 350에서 400리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다 숫자로 표시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음식이 소비되려면 학자들이 대략 한번 따져보니까 당시 솔로몬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어도 14,000명 내지는 3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이만큼의 양, 어마어마한 양을 먹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얼마나 부요하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성취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자 이런 독특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또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25절을 보면은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이 창조 명령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묘사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은요. 이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또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들을 증거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미가서에서도 그렇고 스가랴에서도 그렇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종말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러한 기록을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실 때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이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 시대에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하게 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그 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언약적 응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명령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 말씀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완성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지요. 그 나라를 우리 역시도 소망하며 그 나라에 잇대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해 가심으로 우리를 그 완성된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쌍방적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그 지위와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그 조건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점에서 늘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됨을 드러내는 증거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의 방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순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약속을 이제 남겨두시고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날을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겠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그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고통과 또 탄식과 또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완성된 그 축복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에 인내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 가운데 처하신다. 그날이 있게 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심으로써 불순종하는 유기된 자들을 정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는 일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고 또 경건한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힘써가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